할렐루야. 귀한 찬양을 해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엘림실레야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모든 공생애를 마치고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환호했어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다 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아가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알지만은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사랑이시다라는,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은 사랑이라는 말이지만 헬라어로는 각각 다르게 사용돼요. 다르게. 어떤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냐에 따라서 다르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성적인 그러한 사랑을 말할 때는 에로스라고 해요. 에로스. 좀 들어보셨죠? 에로스. 이성적인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혈통적인 사랑은 스트로게라고 해요. 스트로게. 스트로게 하면은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다. 친구 간의 우정, 동성 친구 간의 그런 우정을 얘기할 때는 필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필리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는 아가페. 이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상황에 따라 원어를 다르게 사용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나라로 주님이 오셨고 우리나라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됐다면, 우리말로 쓰였다면 좀 헷갈렸을 거예요. 사랑하면은 다 거기서 거기나 보다 할 텐데 참 하나님은 오묘하죠.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그렇게 정확하게 다 나눠서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과의 사랑이구나, 이거는 형제 간의 사랑이구나, 이거는 부모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는 아가페라고 말해요. 다 같이 합니다. 아가페. 자, 그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다 그랬어요. 그 아가페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 특별히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고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신다. 또 오늘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라고 제가 10시간 얘기한들 이게 느낌이 오겠어요? 저부터도 아가페 사랑이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간신히 우리가 짜낼 수 있는 건 부모님 정도 얘기하겠죠. 부모님 사랑이 이러니까 이런 거겠지. 그러나 부모님 사랑보다 더 크다니까 이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아가페 사랑을 한다,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깨닫게 하신 건데, 그걸 어떻게 보여주셨냐? 자기의 독생자를 나타냈다라는,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설명하시려고 하니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주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말은 외아들, 하나님이 여러 아들 중에 그런 말이 아니라 독생자라는 그 의미는 외아들, 그거는 하나님에게는 어떤 전부라는 의미예요. 내 전부를 준 것이다. 누구를 위해? 너를 위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한테라도 내 외아들을 줄 수 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라도 네 외아들을 달라 하면은 저 같으면 그냥 하나님 저를 받으세요. 저를 드릴게요. 이러고 싶을 것 같아요. 외아들을 드린다는 건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그걸로 뭘로 드렸냐? 화목 제물로 드렸다. 제물로. 오늘 10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제물로. 구약의 제물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고 내장을 다 빼서 피를 흘려야 되고 불에 태워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물로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주셨다라는 자기 아들을. 그럴 때 우리가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조금이라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아니고서는 그 아가페 사랑을 감히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 4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셨다라.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도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냐? 내 자식한테는 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자식한테까지 하겠냐?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부모의 사랑과도 비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어떤 부모 중에는 그런 사랑이 없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전부를 주셨다.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다라.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제정신으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왜 날 사랑하시나요?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만찬도 그냥 행사적으로 연례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주님이 피 흘리셨구나. 나를 위하여 몸이 찢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자기 아들을 보내셨구나. 이걸 깨닫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먼저는 이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이걸 깨달을 때 아가페 사랑이 뭔지 조금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세 가지 작용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돼요. 세 가지 작용이에요. 첫 번째는 다 같이 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가장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웨슬리 목사님 구원의 여정에서 이걸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셔요.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회개의 은혜를 주셔서 막 회개하게 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막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순하는 걸 깨닫는 그럴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셔요. 성령의 증언을 하셔요. 그건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 영혼에서는 반응이 일어나요. 먼저는 눈물이 나겠지요. 막 눈물이 나겠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고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고요. 눈물이 난 다음에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아가페 사랑을 깨닫는 첫 번째는 그 나타나는 작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자, 그게 아니고서는 절대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아무리 율법적으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한다고 사랑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아멘.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부모님이 더 사랑스러워지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깨달을 때 나타나는 작용은, 두 번째는 다 같이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오늘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온전히 서로 사랑하게 된다. 저거 좀 꺼도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작용. 첫 번째는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이게 양념이 아니더라고요. 웨슬리 목사님은 꼭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계속 똑같이 강조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거 양념 아니야? 그냥 껴놓은 거 아니야?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그걸 깨달았느냐? 자식들을 키워보니까 이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부모로서 가장 기쁠 때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할 때더라고요. 만약에 애들이 더 커가지고 누구는 더 좀 잘 살아, 누구는 좀 어려워. 그랬을 때 잘 사는 놈이 저만 잘 산다고, 저만 돌보고 동생들이나 뭐 다른 형제들을 안 돌본다 그러면 부모로서는 속상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잘 사는 그 자식이 어려운 자식을 이렇게 돌봐, 서로 사랑해줘, 보듬어줘, 이럴 때 부모로서는 참 기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자, 그걸 깨달으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양념이 아니더라고요. 웨슬리 목사님 은혜의 통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와 이웃 사랑하는 거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도 제 첫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만큼 이웃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어려운 교회, 어려운 성도들을 보고 외면한다. 이거는 이웃사랑이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 볼 때 속상한 거예요. 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너는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냐? 하나님은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어떤 아이, 한 6, 7살 된 아이가 개한테 쫓기더라고요. 개가 커요. 막 도망가는데 개가 딱 물더라고. 그 물고 막 개를 막 흔드는데 애가 막 발버둥 쳤는데도 개가 물고 막 안 놓더라고요. 그 CCTV에 찍혔어요. 그런데 그때 한 아줌마가 우산을 쓰고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산을 가지고 막 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상에는 그 여자분이 그 아이가 막 발버둥 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돌아서 가더라고요. 야, 그 사이에 아이는 몸부림치다 그냥 지쳐버리더라고요. 걔가 아마 이쪽을 물은 것 같아요. 목 가까이. 근데 지나가던 택배 기사가 그걸 보고 어떤 택배를 날릴 때 뭐 했던 그걸 가지고 막 개를 내쫓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금방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그 애가 일어났다가 걸어가다가 쓰러지고 걸어가다 쓰러지고 막 이러고 가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그러더라고. 그 여자분한테 당신을 뭐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다음에는 저러지 말아라. 근데 그때 만약에 우리였으면 어땠을까? 그게 말 그대로 강도 만난 자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걔 쫓아주세요. CCTV가 다 보고 있더라고요. 다 찍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한테는 아마 엄청난 트라우마였을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심정이 지금 다들 아이고야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CCTV를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는 그냥 피해만 가고 있어. 나는 괜찮으니까. 괜히 건드려봐야 내가 피해보니까.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택배기사처럼 걔를 근데 걔가 뭐 대항하지도 않아요. 조용히 하니까 그냥 가. 그걸 한번 못해가지고 애를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영상이었어요. 지금 경남 지역에 대형 산불이 일어났죠. 뉴스가 한참 그때는 반짝 나더니 요즘은 그 뉴스가 나지도 않아요. 다 지금 대통령 선거, 대통령 누가 될 거냐 막 여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그때 잠깐 정치인들 왔다 가고 사진 찍고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 어떻게 지금 이들이 회복될 것인지는 우리가 지금 전혀 알 수 없는. 참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난번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우리가 한번 방문하자. 근데 우리가 뭐 경남 지역을 다 도울 수는 없잖아요. 한 교회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울진지방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좀 추천을 해줘라. 그중에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교회. 그랬더니 영덕의 빛과 소금 교회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했어요. 한 10여 명 되고 사택과 교회를 같이 쓰고 있는 게 불이 났다는 거예요. 한번 영상 한번 보시죠. 영상.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네, 이 교회를 우리가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시모 장로님들하고 또 총남선교회, 총여선교회 임원들이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여선교회, 남선교회에서 모금하고 있는 건 줄 아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혹시 선교에 속하지 않은 분들은 혹시 헌금에다가 화재, 헌금 이렇게 써서 해주시거나 입금해 주시면 그걸 다 갖다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랑을 받은 만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7절, 8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두 가지가 작용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저 십자가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작용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마음이 생겨요. 다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작용인 것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가 하라는 건 하게 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계명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번 주가 고난주간 특별성회 때는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계속 십자가를 묵상하며 통성기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는 가급적 하지 마시고, 멀거나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어떡하겠어요? 하시고, 웬만한 분들은 다 나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사랑을 깨달을 때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가페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성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허락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